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다 같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요즘 점을 많이 본다 그래요. 예전 것 같지 않게. 그래서 점도 어떤 사주팔자보다는 타로를 많이 본다 그래요. 그래서 타로를 잘 모르는데 타로는 78장에 78장의 카드를 1에서부터 10장까지 뽑으면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데 타로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주 단기적인 3개월 이내에 미래를 예측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즘은 기다림이 없어요. 좀 빠른 시대잖아요. 기다림이 미래학이 없어요. 청년들은 뭔가 막 일어나니까 내 인생 문제가 아니라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서 타로점을 많이 본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5년도에 이런 어떤 그 미래 역술 사업이 2조 원이었어요. 매출이 1년 매출이 2조. 2005년도에. 근데 2016년도에는 이게 4조가 됩니다. 지금 2022년, 21년까지 보면 지금 6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세대, 부조리한 시대에 사니까 자기가 두려우니까 뭔가를 기대고 싶고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들은 말세가 들어갈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6조입니다. 대단한 매출입니다. 역술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체면이 깎이지도 않아요. 온라인으로 다 해줍니다. 영상으로 다 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청만 돈만 주면요 자기에게 맞는 영상으로 보내주면 제가 그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전단지에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 여러분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답니다. 그런 권사를 가진 목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권사랍니다. 왜냐하면 무술인과 무당들이 회심한 분이 계세요. 많이. 그분들이 간증이에요. 용하다는 무당들이 회심합니다. 여러분 놀라요. 십자가 보고 회심한 사람도 있어요. 무당들이. 십자가에서 기운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무당들은 귀신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제 영의 세계를 아니까 그 십자가에 지나가던 그 교회, 자기가 저주에 있던 교회, 그 교회 십자가를 보는데 거기서 성령을 본, 영의 기운을 본 거죠. 강력한 영의 기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다닌 그 교회 그 권사들이 자기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무당이 오는 것을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지 마라,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고 막 그랬다 그래, 권사님이. 그런 간증까지 제가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실 이해도 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보다는 지옥으로 조금씩 더 걸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보다는 또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돕는 그 순간 조금씩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살아 있어서 조금 돕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우리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경이로운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구성원들이 모인 곳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런 어지러운 세상, 불안전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에서 지금 여기 이 공동체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조금 더 천국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널 위한, 너는 날 위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야. 다시 한번요. 나는 너를 위한, 너는 날 위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그게 우리 공동체가 이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에서 조금씩 좋은 공동체로 세상을 이겨내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선물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깊이보다는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 또 그거를 살펴보고 싶어요. 넓이를 오늘. 그래서 본문이 길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8장 1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이걸 통해서 어떤 시간적 상황일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뭐죠? 상상수훈이잖아요.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지금 설교하신 내용이라면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팔복 이야기했잖아요.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산에서 설교를 끝내시고 내려오시는데 또 역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산상수훈을 하시고 난 다음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사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세 가지가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뭔 말이에요? 크리스찬에게는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기도구나. 현실이에요, 현실. 왜? 오늘 문둥병자의 기도, 백부장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현실이 얼마나, 자 보세요. 문둥병자는 뭐예요? 불치병이죠. 그럼 백부장이 했던 그 병, 하인의 병은 불치병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불치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어요. 페니실린이 없으니까 여러분 열을 올리다가 죽어버려요. 중풍병, 문둥병, 그 당시에는 다 불치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하려고 한 것은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주님께 기도합니까? 나의 지식의 한계, 내 힘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 인생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잘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17절입니다. 17절. 8장 11절 시작. 그렇죠.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병이라는 것은 지금 불치병 이야기하는데, 약 먹고 낫는 거야.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 되는 거, 이게 통칭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 병도 우리 코로나 앞에서 무력한 우리 인생,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게는 2g이에요. 2g도 안 된다면 2g. 2g이 우리 인생을 다 바꿔버렸어요. 전 세계를.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모 데우스, 신처럼 여겼던 인생이 2g도 안 되는 바이러스여서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연약해요. 인간은. 근데도 여전히 자기는 강하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내 인생이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는데, 근데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의 기도예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 절 시작.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알면 이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아픈데 주님께 기도한다는 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시면 다 기도하잖아요. 이거 쉬운 기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한 기도예요. 여러분 쉽게 아픈 사람이 주님께 나온 거 쉽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지금 목숨을 건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존재 아시죠? 분리와 소외와 저주와 배척의 사람이에요. 왜? 전염병으로 여겼으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기침 콜록콜록, 남준 집사님 콜록콜록한 것은 지금 후유증이에요. 바이러스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가끔 놀라요. 조금 누가 콜록콜록하지? 가보시지.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콜록콜록할 정도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제가 예전에 지난 그때 힘들 때 막 좀만 목소리 나쁘다 전화 빗발쳐가지고 목사님이 혹시 이러던데, 보세요. 우리가 그 콜록콜록하는 그 증상만 있어도 막 옆에 두기 싫어하는데, 나병 환자는요 먼저 워닝해요. 권고를 해요.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가. 두 번째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보세요. 누구 옆에 있어요? 무리들 보세요. 무리가 따라요. 예수님과 무리 따르고 있는데 지금 어디 서 있어요? 나병 환자가 지금 있어야지 않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 목숨 건 거예요. 왜요?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경고했을 거야. 유대인들이,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빨리 가. 좋게 말할 때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근데 목숨을 걸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여러분 이런 간절함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간절함이 없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그 기도가 내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굳이 뭐 내가 그럴 필요 있겠냐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즉시 왜요? 목숨 걸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전염병 환자라니까. 즉시 그의 나병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절이에요. 4절은 예수께서 시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들을 그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나병을 불치병을 낳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리액션을 하시겠어요? 와, 난리 나죠. 막 목사님 양복 한번 사주고 아멘. 아이씨,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너 진짜 안 해주려고 보다. 눈빛들이 무슨 소리야? 내가 기도해서 했는데 무슨 목사?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 드리라잖아. 이름은 큰일 나 이렇게 설교하면, 그죠? 그걸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설교하면 사꾼이야. 레위기에 나와. 레위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문. 그러니까 사람에게 간증하지 말고 너는 정해진 감사의 문.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 성경 구약이에요. 제사장은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이 재판관 노릇해서 전염병 환자 격리 해제 딱 해줘야 돼. 정부예요. 정부 제사장이 격리 해제니까 이제부터는 너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라 라고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방역 패스를 주는 거예요. 방역 패스를. 그래서 제사장만 보이고 하나님께 예물,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감사 예물.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 예물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 예물 드려야죠. 그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라.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 기도의 포인트. 여러분이 간절함, 피로들, 연약함 기도한 것 중요합니다. 맞죠?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목숨 걸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믿음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경험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없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그 응답을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간증하잖아. 말하지 말아야겠는데 말하고 다니네. 목회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았을까 하면 그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향한 내 소원을 향한 기도는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병 환자는 교회만 거쳐질까요? 암 환자가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주님께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절에서도 무당 가서 여러분 구슬해도 낫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차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즉시 낫게 하시니라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하면 사람은요 그 경험이 오히려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를 확신한데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는 자기 강화,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 간증이 변질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딱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 내가 기도했더니 되더라. 너는 왜 기도 안 해? 라고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시키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많은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압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잘 다니고 철학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상처를 많이 줘요. 이상하게 이기적이에요. 이상하게 독단적이에요. 이렇게 안 느끼셨어요? 저는 많이 느끼는데 우기는 없어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좋아야 될지 안 좋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많이 봐요. 기도 많이 한다는 장로님,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을 딱 만나면요 아파요. 제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신앙을 떠나서 미신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 일어나요. 교회 아니어도. 여러분 무당한테 가세요. 용하나 여러분 구두 다는데 1억 2억 주면요. 여러분 병 낫습니다. 꼭 가더라도 작두탄 무당한테 가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가짜 가서 돈 쓰지 말고 작두탄 무당한테 가셔야 효험이 있습니다. 작두 정도 타야 진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라고 무당들이. 작두 정도는 타야 효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답니다. 제가 작두 한번 타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냥 너 개인 경험으로. 왜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인 경험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주님이 주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 기도해서 뭔가 응답을 받아야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얘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많이 기도해라고. 그런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청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 많이 해. 그럼 하나님은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막 기도응답 많이 해줘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겠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런 기도는 자실한 것부터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요 내가 주님 사랑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왜? 기도가 즉시 응답되거든요. 막. 여러분 보세요. 1년차 2년차들 자 청년들 1년차에서 막 기도 안 하면 이게 손해요. 하나님이 막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막 들어줘. 아무 생각 없이. 그래야. 근데 여러분 4년차 5년차나 민선아 네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그래서 7년차잖아. 빨리 내가 3년차 안에 들어오면 막 기도해. 아멘. 3년차 넘으면 이제 끝났다. 유효기간이 끝났구나. 이게 자꾸 옛날 이거 내가 이렇게 했던 거 근데 4년, 5년, 6년, 7년 여러분 제가 기도의 양이나 질이 다르죠. 내가 기도하면 좀 세상도 바꿔야 돼. 이 교회. 근데 잘 안 들어줘 주님이. 옛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드린 기도는 다 응답해 줘놓고는 내가 목회자 돼가지고 기도 응답은 안 해주시더라. 참 신기해 죽겠어. 더 잘해줄 것 같은데. 주님은 1번 단계 나병 환자의 기도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게 우리를 거기서 멈추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처음에는 그래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 말려면 내가 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삶과 상관없이 내 동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 보여주려면 막 기도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뒤로 백부장의 기도가 나와. 자, 백부장의 기도 읽겠습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는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멋지는 신앙 고백이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보면 놀랍게 여기다 원더풀의 영어 성경은 원더풀 감동받으셨어요. 이런 기도를 나게 하다니 감탄하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말은 이보다 더 큰 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영어 토스란다는데 이 말은 이보다 더 큰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하는 말은 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5,000년 3,000년 동안 나를 믿었어도야 내가 메시아인 걸 못 알아보는데 너는 로마 백부장인데 이방인인데 내가 메시아고 시공간을 뛰어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했는데 백부장이 말잖아. 주님은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면 되시잖아요. 이 시공할 데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감탄. 유대인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근데 너는 어떻게 날 아냐? 그래서 놀라우신 그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근데 또 감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뭘까요? 나병 환자는 말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말이다. 왜 너의 유익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풍병 걸린 한이라는 단어가요, 둘러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둘러쓰는 단어는 지금 우리나라 개념으로 한이라면은 어떤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재산도 주고. 여러분 한인이, 여러분 그 영화 보면 막 왕하고도 넷이가 막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한인을 의미하지 않아요. 둘러싸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 노예는 주인하고 말을 못해요. 알죠? 영화 자주 보시니까. 이거는 인간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한이라는 단어가 그냥 파리 목숨이야. 그냥 언제든지 주인이 마음 안 들면 죽여볼 수 있는 인격적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인하고 틀려요. 보세요. 너하고 레벨 차이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그 하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이거에 감탄하신 거예요. 두 번째 감탄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을 오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백부장 하면 아시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백부장 하니까 여러분 100명의 군사들을 관리하는 사람 하면, 100명이면은 지금의 중대장보다도 못하죠. 대위, 중위보다도 못해요 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한 소대가 40명씩이니까 4개 대대, 4, 4, 16, 160명 정도는 해야 중대장이 되거든요. 근데 백부장 정도 되면 중이나 대위 가지고 무슨 얼마나.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로마는요, 한 지역을 통치하려면 한 군단을 보내요. 한 군단이 통치하면 한 군단이 5,000명에서 6,000명 군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군대를 파견하면 1군단을 보내. 1군단이 5,000명에서 6,000명이면 계산하세요. 이래 산수하자, 산수. 자, 이래야 요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공부 잘하니까 인정해 주는 거야. 5,000명, 6,000명의 군대 중에 백부장은 클래스가 몇 프로 안에 드냐? 내가 질문을 잘못했는가? 5,000명, 6,000명의 군사 중에 백부장은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 몇 프로 안에 들어가? 레벨이 어렵나? 산수 문제인데 이거 내가 문제 잘못 냈나? 그 클래스가 5,000명 중에 백부장의 클래스는 몇 프로 안에 들어가? 그래서 상위. 그러니까 산수요. 수학도 아니고 몇 프로 안에. 설교 시간 다 지나가네. 1%잖아. 1%. 엄마한테 물어봐. 여러분 상위 1%,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상위 1%, 총독부의 상위 1%가 피지배계급인 30살에 유대인 천역에 무릎 감고라는 뜻은, 이 헬라 단어는 무릎을 꿇었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위 1%, 로마 군인 상위 1%가 아무것도 없는 이 베들레헴에 낳은 촌동네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누굴 위해서 기도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치병을 위해서? 아니요. 노예. 물건 취급도 안 나는 그 노예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린 거예요. 지금 상위 1%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님은 바라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말이다. 내가 원하는 기도는 너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 그걸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유익이니까 기도할 수 있어. 내 자식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 왜? 내 유익이니까. 내 자식이 되면 내 유익이지 뭐 남의 유익이 한데. 나는 배 아파. 남의 자식이 유익되고. 자, 사랑의 실천. 주님께서 늘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서로 사랑해라. 자,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매일 만나서 사랑을 나누실 겁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공동체를. 여러분, 사랑이야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고 힘든 거야. 사랑이 없는데 얼마나 삭막해.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 알아. 이 중보 기도해 본 사람은 너무 삭막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미안해. 제가 오늘 제가 또 까발려야 되네. 목사도 사람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가 잘 돼. 근데 내가 사랑 안 하면 정말 피곤하더라. 그게 죽을 맛이야. 목사도 의무적으로 기도하긴 해. 왜? 성직자니까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혼나니까. 근데 달라. 이웃사님 그래 안 그래? 우리 하민이 기도할 때하고 우리 대기 기도할 때 같아요? 대기는 기도 안 하는데요, 목사님? 그런 표정인데? 왜 그러냐면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하다겠어요? 머무는 기도보다는 야, 진짜 내가 놀란 믿음이 뭔지 아냐? 이만한 믿음을 먹겠다는 게 뭔지 아니? 네가 아무 유익도 안 되고 네하고 관계도 없고 또 클래스 차이가 나고 내가 유익도 안 되고 클래스 차이 나고 아주 어리고 그러니 사람으로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 내가. 아멘. 놀라고.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넌 위한, 나는 넌 날 위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나섰어 안 나섰어? 여러분이 사랑으로 옆에 사람 기도해 주면 은정 집사님 태안이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애지를 봐. 한 번도 기도했어 안 했어? 얼마 늦게 와서 이제 못했대. 이제 이번 주부터 할 거야. 오늘부터 이름 불러가면서 해. 여러분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면 사랑이 생긴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어도 기도하면 사랑이 생겨. 아멘. 이게 해봐. 나도 그래.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 은혜를 주셔. 막 사랑하게 돼. 여러분 경험신앙은 중요하다겠죠? 여러분 첫 번째 나병 환자의 경험은요, 우리가 경험해봤자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우리의 또 유익이야. 사실은 내 인생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해봤자 얼마나 경험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모르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암 걸려서 은혜 받고 싶어? 안 걸리고 은혜 안 받고 싶어? 물어볼게. 여러분 암 걸려서 은혜 받고 싶어? 암 안 걸려서 암 안 걸리고 은혜 안 받고 싶어? 나는 후자야.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암 걸리고 은혜 받아라. 경험해라. 그럼 그래 하나님 경험해라. 나는 안 해. 주님 나 안 할 거예요. 주지 마세요. 암. 근데 보세요. 암 걸려서 경험해가지고 주님 안 할래?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 암 걸리신 분 계시잖아요. 기도해. 근데 보면 봐봐. 이야 기도했더니 저 암이 낫네. 우리 유집사님 눈이 낫네.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의 내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응답받으면 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평과 깊이가 넓어져. 할렐루야. 아 저런 경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이 불임도 난치병도 불치병도 저 어려운 상도 내가 기도했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더 경험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그래서 믿음이 있어.
나는 아닌데 기도해서 되면 응답된 걸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야,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기뻐서 뛰면서 사랑하고 도와야 내가 내 이익이 아닌데 여러분이 내가 모르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있는 거 보면서요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이게 목회의 힘이야. 자,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잘 돼. 그래 내가 행복하니까. 아멘. 내 기도가 필요하신 거야. 그래서 백부장 믿음 보고 야 내가 깜짝 놀란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사랑이 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연약함. 아멘. 연약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나의 유익만 해서 살지. 내 가족만 살지. 근데 여기서도 주님이 욕심이 많아. 우리 욕심은 여기서도 약간 까웃도 여기까지 멈추면 안 돼.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자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열병이 남네. 우와 와우.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는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줘 버리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기도를 안 했는데 베드로는 항상 주님 옆에 있었잖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와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 보세요. 내가 기도해야 내 형편을 아는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형편을 다 아는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없어요. 성경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리신 것을 기도하지 않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불치병이에요. 여러분 못 고칩니다. 죽습니다. 앓다가. 근데 기도 안 했는데 그냥 베드로는 아마 내 생각 성경이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부터 있을까? 빨리 물부터. 법칙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손님이면 뭐부터 준비했을까? 아마 베드로는 집에 들어왔으니까 손 씻어야 되니까 발도 씻어야 돼. 그거 준비하려고 가봤어. 기도 안 했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주님, 우리 장모님 열병인데 지금 빨리. 이렇게 기도했을 건데 베드로는 그냥 지금 물 들어갔을 것 같아. 그 물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 보시고 열병 걸렸네. 손을 대시고 말도 안 낫게 하셨어요. 왜요? 오늘 8절. 그러므로 그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와 크리스찬의 기도는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그게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분 이방인 기도와 크리스찬의 기도와 다른 점은 오늘 7절이에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대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말 많이 안 한대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한 가지 예가 있죠.
항상 강조하는 거. 엘리야와 850대 1로 싸웠던 갈멜산 기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붙었어요. 내기한 거예요. 네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 신이냐 붙었어. 850명이 뭔 짓거리 했을까?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기도했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겠지. 빨리 오셔서 이 재단에 있는 불을 살펴주시고 했는데 안 나타나. 아침부터 점심까지. 밥 먹고 나서 안 되겠다. 이제는 푸닥거리 하자. 자, 보세요. 미신, 종교, 특징. 안 온다. 푸닥거리. 뭐 합니까? 이런 무당들, 종교들 뭐예요? 불교를 폄훼하면 안 되는데 또 1000번째 나와보니 안 하려고 했더니 한국교회도 1000번째 하잖아. 1000번째가 어딨어. 오늘은 그만하자. 성길 내니까 1000번째. 1000번째 하면서 1000번을 뭐 예물 드리고 하면 하나님, 자, 그 짓거리 한 거예요. 자, 절하잖아. 불교가 뭐 하지? 이게 절하는 거? 나 모르겠네. 유집사님 몇 번 절해요? 3000배? 3000배 하면 뭐 들어준다고. 여러분 3000배 하려면 6시간 걸린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6시간씩 기도해야 돼. 주님 올라면. 안 하면 뒤졌어. 6시간 해야 돼. 푸닥거리 했어. 성경에 봐봐. 뛰놀고 춤추고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뛰어놀면서 주님이 오셔야지요 하고 있어. 안 와.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바알의 규례대로 마지막 방법을 써. 뭐 했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해서 내 피냄새를 맡고 바알 신이 내려올 거야.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해합니다. 피냄새. 긁어요. 자하게. 왜?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응답 안 해주면 나 죽어볼랍니다. 소희야, 나 저 남자하고 결혼 안 시키면 나 교회 안 나갈랍니다. 자해해버려. 다행히 너는 응답 받았다.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교회 안 나와버려. 자해해버려. 그분이 오셨어 안 오셨어? 바울이 안 오셨잖아.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흐흐 비켜봐. 여러분 10초도 안 걸렸어. 10초도.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엘리야는 항상 주님과 동행했어. 주님 뜻대로 살았고, 주님이 나를 왜 불렀고, 주님이 왜 지금 850도 서 있는지를 알아. 그러니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딱 한마디 끝나니까 불이 제단을 삼키고 주변에 있던 모든 물까지도 다 핥아가 붙더라. 이게 이방인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원부 쓸데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중원부원이. 여러분 하민아 너 대학 합격했어 이제 그지? 합격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나 합격했어. 등록금 2월 말까지 필요해. 그러면 우리 유집사님 맞아 그래 알았다. 근데 이 새끼가 밥 먹을 때마다 아침밥 먹을 때 아빠 등록금, 점심 먹을 때 아빠 등록금, 저녁 먹을 때 아빠 등록금, 잘 때 문 뜯고 아빠 피곤해 죽 건데 직장에서 피곤해서 죽고 왔는데 와서 눈 뜯고 아빠 안 잊었지 등록금 2월 말까지. 자 그러면 하민이가 아버지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유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민이가 아버지로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하민이가 그따구로 행동합니까 유집사님? 어떻게 신뢰를 안 줬으면 하민이가 만날 때마다 등록금, 만날 때마다 등록금. 그거 믿는 겁니까? 그 자식 새끼입니까? 아빠가 잘못했겠지 뭐. 하민이 착해서 절대 안 그런데 아빠가 못 믿을 것 같아 아빠를. 이게 중원부원이에요. 여러분 하민아 내가 단언컨대 아빠는 네가 합격하잖아. 등록금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거 다 지금 배워가고 있어. 아멘이죠.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야. 그래서 이거예요. 믿음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믿음. 아멘. 두 번째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노가 있는 거예요, 하민아. 이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와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는 달라. 어떻게 할까? 매일 와서 등록금, 매일 와서 이 남자, 매일 와서 저 남자, 매일 와서 돈, 먼 건강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생긴지 알아? 그래서 미신, 주술은, 그래서 봐. 그 기도는 주문이 되는 이유는 뭐가 되냐면, 주문은 항상 자기 강화야. 왜? 잘 들어. 내가 말했잖아. 우상은 귀와 눈에 보이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도 안 듣는 것 같아. 안 들어.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계속 말해서 이제 이 정도면 들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 그게 뭘까? 자기 강화야. 자기 확신.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 기도한지 알아?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을 안 믿어지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면 그때서 내가 이제 자기 확신이 들 때, 이게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요. 그 기도는 그게 중원부원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들으셨을 거야. 이게 믿음이냐? 자기 확신이지. 그래서 그걸 이루잖아. 그 뜻이 그 기도가 들어지면 자기만 세져. 그런 사람이 독해. 강해져. 왜?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았다. 하나님은 지가 흔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기적이야. 독선적이야. 상처를 줘. 자기 확신과 자기 강화만 되니까 이건 미신이라 그래.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다 하시는데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이런 말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시는데 왜 기도를 왜 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6장 7절 8절 하는 다음에 9절부터 뭐예요, 여러분? 9절부터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너 그 기도하지 말고. 그럼 봐봐. 내 필요를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번 정도 하면 아빠 등록금 끝나면 되지요. 그런 기도는 그것만 하고. 아멘. 그런 기도는 딱 그 기도만 끝내. 한 번으로 끝내. 아멘입니까?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읽읍시다. 주기도문 9절부터 10절, 13절까지만. 자,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아멘. 이거 기도해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신기하죠? 나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신기하죠? 왜? 다 아시니까.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건 이방인이라 구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 내가 아니까 너 줄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이 기도를 같이 준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자, 31절부터 봅시다. 31절, 33절. 31절, 32절,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시작. 또 말씀하시네.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33절. 그런즉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즉 할 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말 나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다시 33절 시작. 왜 멀리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다. 너의 필요 내가 다 하거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안다. 오늘 베드로의 열병 기도가 그거예요. 열병, 난치병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야. 주님과 동행하면 네가 필요한 거 열병? 문제? 아니다. 그거 내버려도 돼. 그 너는 그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듯이 뜻이 이루어지듯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34절에는 내일 일은 염려하게 만들어. 이 말 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이냐? 내일은 내가 허락했어. 네가 허락한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은 내일은 내가 걱정하겠다는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일만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이 34절이. 내일을 허락한 내가 염려하고 이루어줄 테니까 너는 내일 염려하지 마. 너는 그의 나라 그를 구해. 그럼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게 베드로의 열병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응답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해하지 말아서 말하는데 그래 목사님 맨날 하나님의 뜻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여러분 최종 목표이지 여러분 믿음에 따라 은혜에 따라 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넓이를 말씀드립니다. 넓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데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안 하는 특권을 그럼 어리석은 거야. 해. 지금 나병 환자의 기도가 필요하면 하십시오. 제발. 응답해 주십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하시되 교회가 왜 지금 21일 기도할까요? 두 번째 하라고. 두 번째. 다시 나는 널 위한 넌 날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 갖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어제 기도하는데 눈물 받아요. 힘들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합시다. 감히 못해. 목사여도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 그래서 안 그랬어.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전도합시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했어 안 했어? 여집사님들 나도 못해. 미안해서 삶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나는 그래서 기도한 거 중보기도 했어.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도 그래. 나도 감히 여러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럴 믿음이 나한테 없네. 여러분 교회 옮겨야 쓰겠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 여러분 보면 서로 기도해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면 베드로의 기도. 아멘. 그게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의 주님 뜻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수요일 밤 예배, 지난주 수요일 밤 예배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습관대로 기도의 양, 질과 양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무슨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니까 땀이 핏방울 때도 기도한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과 동행한 기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한 번만 기도하면 되죠. 이러지 말고 주님도 기도하던 습관대로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 자,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나는 이러면 힘들어. 맞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거야. 땀이. 그래서 하늘에 천사가 와서 도왔어. 너무 힘든 기도니까. 아멘. 너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 뜻을 사는 게. 그래서 땀이 휘뻥할 때인데 천사가 와서 도와줘야 돼. 힘을 줘야 기도해. 그 정도로 기도는 힘들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는.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좀 되어져 가요. 나쁜 기도 안 해요. 되어져 간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면. 그런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백부장이든 나병 환자든 베드로든 관계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응답은 하나님 마음. 아멘. 찬양합시다.